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줍어 하시네요. 네. 태연하게 인사를 해야죠. 너무 수줍게 인사하지 말고 늘 하던 것처럼, 늘 하던 인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잘 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접하는 소식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신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과연 내가, 그러면서 생각하죠. 도대체 무슨 잘못을 졌는가 이러죠.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고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 아이들도 다 아는 내가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습니다. 한블리 영상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주운전이 낮에도 일어나는데 아침에 7시에 출근하는 한 젊은 여성을 쳤는데 젊은 여성이 10m 정도 날아가서 이제 의식이 불명된 상태에서 그 오빠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신이 있다면 묻고 싶다. 근데 2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목숨을 거뒀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종종 나오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안 보고 싶은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야기가 돼요. 회자가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신이 계시다면 말이죠.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소설, 아니 삶에서도 이야기가 돼요. 신이 있다면, 어떤 엘리트도 그랬다잖아요. 자기에게 처음 겪는 고난에 나는 왜 여태 신을 두지 못했을까? 모두가 다 기도할 신을 두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고, 가시고기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 고난 속에서 길 가다가 울다 지쳐서 자녀 정다움이 죽는다는 소식에 열려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기도하고 결국은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한탄이, 그런 일들이 사실은 삶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겸손하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번에 쇼펜하우어 이야기도 했지만, 왜 고통이 당신에게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고통이, 그러면 이 재앙들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까요? 고통과 재난과 뜻하지 않는 그런 죽음들이 없다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한번 우리는 겸손하게 돌이켜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안에 펼쳐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상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향해서 진노를 안 하셔야지 옳을까요? 우리의 악한 죄성을 보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불의하고 죄성이 있는데, 우리의 신은 우리를 벌주기를 두려워하고 그냥 수줍은 무슨 새색시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로 지내는 그 신이 참신일까요? 솔직히 따진다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엄청 무시무시한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마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 있는 공의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버티고 사그러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을 드러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 봐요. 과연 인생의 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무지한 사람들은 마음껏 어떻게 생각을 해놓고 답을 줘야 되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나는 몰라로 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답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길 가다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당신이 아픈 이유는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조상 중에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있지 않냐고. 어떻게 알았지? 근데 돌아가실 때는 다 아파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놀라운 얘기를 길을 지나가는데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전생에 죄 안 지으면은 나라를 구하면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라를 구하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뭐죠? 예쁜 배우자를 얻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배우자를 오늘 보던 갑자기 좌우를 돌아보시는데 배우자를 보던 자녀를 보던 내가 있어서 전생에 내가 큰일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죠. 무언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고 근데 세상에서는 답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큰일을 했구나. 알지 모르지만 나는 복을 받았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수조 논란하는 거잖아요. 그죠? 색깔 논란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뭘 잡고 나오냐,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거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그죠? 누가 흙수저를 잡고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남들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뭐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인생이 아무도 자유롭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아래 있어요. 그 누구도 따지고 왜 나를 심판 아래 두시는데요? 나를 왜 저주 아래 두시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광복절, 이번 주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특사를 받고 기분이 나빴나 봐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법치국가, 이 법치가 사유화가 됐다. 왜 법을 마음대로 하냐. 그랬더니 이제 사면당한 사람은 너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될 수 있죠. 왜요? 그 법을 판단하고 그리고 벌을 주는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면요. 우리 그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한 그 을사오적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그 5명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판사였습니다. 판사. 그들이 판사였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것을 보고 이 평양 재판소에 판사로 임용을 받기로 된 판사가 판사를 포기하고 의사, 그러니까 대한 이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된 박상진이라는 의사분이 있어요. 의사가 됐죠. 판사에서. 그래서 그분은 내가 판사 위에 판사가 되겠다. 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올바르게 왜 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명사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누구는 이 동사적인 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형용사적인 아니면 보호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라디오 방송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아이한테 이제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니 그게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 어디서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을 마음껏 사 먹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되고 싶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이야기인데 맞아요.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죠. 넌 누구냐? 당신은 뭐 하는 사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그냥 끝. 11시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배어 있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그것이 보여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 있고 세상도 죽여가는 그런 병든 어쩌면 크리스천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극이 있냐 없냐, 재앙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재앙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비극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분명하게 그 상황과 판단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게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나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제자도 데려가고 세례도 근처에서 베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원조집 논란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것처럼 도대체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신부에 있는 자기는 들러리로서 기쁨을 빼앗길 일이 없다. 왜 내 기쁨을 빼앗기느냐? 절대 나는 기쁨을 빼앗길 일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한 대조,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분명한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명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인생에 대한 비극과 인생에 대한 아까 말한 답은 줘야 되잖아요. 아픔과 재앙들은 왜 일어나냐에 대해서 이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사실 답을 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올까? 우리 물음을 한다면 답이 내리고 있는데, 읽은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잔인한 그 사건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이고 단회적이지 않아요. 정말 끝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어떤 들었던 것보다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아들을 믿지 않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 뿌리가 도끼에 놓여 있다. 믿지 않는 자는 불행한 조건, 하나님은 충분히 진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은 멸망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불의를 행한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불의를 보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은 진짜 더 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재앙을 내리실 수 있고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인 아간은 돌무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돌 하나하나가 그 위에 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이 줄어들고, 인간적으로 보세요. 자신의 일은 줄어들고 인기는 쇠락해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 촉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지금은 강도사가 된 제 제자가 어저께 이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쭉 스캔하더니 저 피아노 신디는
학생부나 이제 교육관에 주고 자기가 새 거를 사주겠다고 바로 휴대폰으로 하나 주문을 딱 하더라고요. 안 사줬으면 제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서운합니다. 안 서운한데, 근데 그런 사주는 모습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예. 이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이에요. 무엇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서 서운한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애초부터 없으면 못 느끼겠지만 이따가 뺏겨보면 알아요. 특별히 그렇죠. 세례요한은 이따 뺏긴 거를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이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려주시는 거죠.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거는 못 빼앗긴다는 거죠. 오늘 그가 말하는 답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이번 한 주도 사실은 그것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고 올려달라 그러고, 아니면 육신적인 삶을 살면 또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분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 답을 이 공동 카톡방에 올리지 않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보면서 희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화평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 되지 않는 볶음밥에 들어있는 새우를 내어주는 아이를 보면서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의 어쩌면 상황과 환경, 몇 개 안 되는 새우를 내어주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그 초월적인 육신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거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맞아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에 매여 있다면 아마 우리도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쩌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육신적으로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제자의 정점을 찍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 14, 15, 16장에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성령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너희가 평안을 비노라라고 말해서 성령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과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워야 하느냐? 당연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주위에서는 말하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세상은 왜요?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1장에 뭐라 그랬죠?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 인간이에요. 원래 알 수가 없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빛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어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안다는 말 알죠? 먹어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 합니다. 도대체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힘써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르고 무지한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살고 그대로 그냥 흑암이 다인 줄 알아요. 어두움에. 그 어두움에서 왜 구원받지 못하지? 원래 어둠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어떻게 킵니까? 그냥 빛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인 거예요. 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는다고 끝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끝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 안에 있으면 연륜이 필요가 없고 직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살다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을 거부하고 하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냐?
예수님은 왜 자기는 땅에 속했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와 비교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세상을 거부하고 하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까 3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되죠. 그들의 위에는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36절에. 오늘 우리 위에는 뭐가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 좌우를 보면서 축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인사할까요? 축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 거울 보십시오. 거울 보면 그 위에 축복이 머물러 있어요. 그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 하나, 분명히 무언가는 그 인생에 머물러 있는데 반대의 삶은 뭐냐? 진노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엇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나중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믿는데 아가서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아멘. 그 사랑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잔치집에 데려갔더니 잔치집에 데려가는 순간 그 여인의 위에 깃발이 떠 있어요. 영어로 보면 NIV 성경에 깃발이 배너라고 떠 있어요. 배너가 떠 있는 거예요. 무슨 배너? 난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배너가 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맙시다. 항상 그 배너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좌우를 보면 말풍선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사하고 축복했지만 딱 그분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말풍선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주위에서 보면 저 사람의 말풍선은 항상 힘듦.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단함. 그리고 어떤 분은 말풍선이 딱 보이는데 말 시키지 마. 이런 말풍선들이 달려있는 게 보여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그 배너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진짜 본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또 다른 성경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돌을 떨어져서 깨뜨려 버리실 거다, 이런 무서운 말도 있어요. 그건 안 찾아봤어요. 두렵고 떨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일까요? 세례요한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죄송하지만 절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그 재앙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생사를 정말 고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 숨을 거둔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의 그 삶을 줄 때, 이건 단회적이지만 오늘은 성경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귀한 것, 비교도 안 되는 그 영생을 오늘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만일까요? 아니에요. 점점 더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지금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자신이 사라지면서 더 짙어지는 예수를 보여주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엔 진노 아래 있지만 진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는 큰 형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믿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인정을 받고 그분에게 붙들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오늘의 그 비극적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수치스럽고 막 어쩌면 진짜 막 다 벌거벗긴 것처럼 치욕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도 담대해야 할 이유를 사실 오늘 이야기하죠. 담대해야 될 이야기라고. 왜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만물의 만물은 모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 힘들게 만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감히 어떤 것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그러지 못할 때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안 믿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공, 그 패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승리와 그 하늘이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성경이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의인은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의, 36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 된다는 건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믿음의 결과로서요.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 나의 구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자, 그 자녀,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우리는 얻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되었어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평생 주님 앞에 드린 사도 바울만 의인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고백했던,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도 의인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주님을 엄청 더 열심히 섬긴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헌신 한 번 한 적 없는 강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두 다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받았어요. 동일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동일하게 죄 없는 의인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오늘 그 말입니다.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깨끗합니다. 주름 하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던져도 그 무엇도 하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36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잠깐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계속적인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선언은 지금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얼만큼, 요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겁니다. 선물입니다. 모든 악, 모든 범죄, 아까 말한 모든 허물과 모든 불의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귀가 막 고소를 1000번 만번 고소한다고 해서 고소가 되지 않아요. 늘 무죄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없고 어둠 없는, 주름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아예 버려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라는 명령.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노가 주어져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비참에 빠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비참해질 수 있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비참에 빠진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삶을 누리고 영위하라는 것을 결단하고 촉구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완고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고백 가운데 누가 가장 귀한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그 고백의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가 주님이 고백 가운데 불러서 의인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한 번의 관계를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있어지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 배너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